오늘은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년 2학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규리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제 마음에 계속 이제 남고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전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 보기에 죄악시되고 뭔가 정죄됐던 그런 죄들이 요즘에 들어서는 보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런 죄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경계가 풀어지면서 그 죄들을 보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또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꾸 생각이 났었습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시인이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확신 있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강한 대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워하다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대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다와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밉다 혹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삶의 태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단어 두 가지의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이 미워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가지가 갈라져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가지를 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쪽 가지는 하나님에게 살짝 걸쳐 있고 또 다른 한쪽의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에서는 갈라진 가지의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마음 안에 더 기준 삼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두 개의 마음을 두 군데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군데에 다 마음을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나는 이쪽과 이쪽 둘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합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의 길을
단호하게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을 긋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대조하면서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19장 1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의 표현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113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쭉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조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대조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대조가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예로 조금 뜬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이제 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얼마를 줄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1,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비교, 대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1,000원을 받았지만 저의 옆집 아들은 10,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교와 대조가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기존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대조하는 이 기법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구체적인 예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인은 이 대조하는 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선택이 두 마음을 품는 선택이느냐 혹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선택이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시인이 했던 선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했던 선택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선택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때로는 쉽지만은 않은 선택인데 이것을 시인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이어지는 궁금증이겠죠.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14절을 보면 시인은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라고 있다라는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에게 말씀은 은신처이고 방패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119절에서도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찌꺼기는 이제 금속을 이렇게 재련을 하고 난 후에 남은 산화된 물질을 찌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는 정말 어떤 것에도 쓸 수 없고 보존하고 있을 가치가 없는 물질입니다. 즉 쓰고 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 물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렇게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증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법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듯 규율이나 규칙이나 혹은 교훈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12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율법을 시대가 무시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폐하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유혹, 행악자, 속임수, 박해, 이 모든 일들을 다 고스란히 지나고 나서도 그가 내리는 결단은 한 가지 고백입니다.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기호, 내가 더 좋고 더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귀속되었다. 내가 의지적으로 완전히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는 어떤 분이신가, 공의를 행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단지 이 시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이 무시받고 말씀이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의 선택지, 하나의 옵션,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떠한 하나의 그런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옵션이나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저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모든 순간에 정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로 세워가고 말씀을 정답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고 나 자신만 누리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더 세워가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공동체까지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없이도 많은 선택지들을 만났지만 말씀만은 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정답이고 말씀이 주저함 없는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오늘 하루의 기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